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4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하 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에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 왕조 수립.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통일 왕조가 세워지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의 세 번 기름 부음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가 그들을 왕으로 세웠다가 또 그들을 또 우리가 왕에서 내려오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는 내려오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뭐하기 따름이에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가 끝나면 이쪽이 이겼다 저쪽이 이겼다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평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5가지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 분단 7년 6개월 만에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에 합의합니다. 아브넬은 누구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 누구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요? 아브넬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그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 통일의 담판을 무려 8번이나 만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더 큰 군사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설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설득에 아브넬이 납득하고 그 아브넬이 그래 좋다,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20절. 자, 3장입니다. 3장 20절부터 21절, 3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22절까지 21절까지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을 또 찾아오죠. 8번째 어떻게는 협상이에요. 그런데 8번째 협상에서 극적으로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밑에 보면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내 주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윗을 보고 아브넬이 내 주 왕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참 당신은 참 뛰어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과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아브넬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함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극적으로 합의해가지고 다윗이 아브넬하고 같이 그래 우리가 평화를 맺자, 그래 우리가 같이 나라를 합히자, 우리가 왜 한민족 두 국가가 돼야 되냐,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 통일을 이루자. 그러고서 통일에 합의를 했는데 누가? 요압은 누군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은 다윗의 2인자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2인자였었지만 결국은 사울이 죽고
결국은 실질적인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아브넬하고 합의하고 왔는데 요압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3인자가 될까 봐. 여러분, 이게 권력욕이에요. 권력의 욕심이에요. 2인자 하다가 나라가 통합되고 나라가 커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평화롭게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피 흘림을 갖지 않고 통일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그것보다 뭐가 보여요? 저거 아브넬하고 다윗이 합의를 해? 그러다가 보면 저 아브넬이 또 통일되면 저 아브넬이 2인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또 뒤로 밀려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다윗은 원수 갚는 것, 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좋아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적을 무찌르게 하실 때는 나아가서 용맹스럽게 싸워 이겼지만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늘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내가 합의하고 돌아왔는데 네가 그것을 어기고 네가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책망하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넬을 죽였어? 그런데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요압을 통해서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죠. 왜 그래요? 항상 약점으로 자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자신의 신복이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과 같은 요압을 딱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이가 아브넬을 죽였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뭔가를, 나의 말을 또 감추어서 또 다른 거를 또 양산해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행하잖아요. 다윗이 행하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왕의 말을 믿고 다윗 왕의 말을 믿고 어때요? 따라가야죠. 그러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뜻으로 꺾어서 아브넬을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착각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늘 정당성은 어디서 확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정직한가? 하나님에게서 떳떳한가?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결국은 사람들 눈치 보다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몬의 아들들이 권력을 탐하여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베냐민 지파의 내부 권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결국은 참 피 흘리는 피의 전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2인자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사울의 왕 정통성을 확보했었던 이스보셋이 남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세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으니 그와 함께 단판을 져서 통일왕국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세를 못 참고 어때요? 림몬의 아들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보셋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 베냐민 족속. 베냐민 족속의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제 통일돼 버리면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겠지?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 베냐민 족속을 배제할 수도 있겠네. 안 되겠다. 뭔가를 공을 세워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누가? 림몬 사람들이, 림몬의 아들들이, 베냐민 족속의 림몬의 아들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을 자기네들이 죽여버려요. 또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라면 다 알았어야지.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 했어요? 통곡하고 애곡했잖아요. 정말 그것이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이스보셋을 죽이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시원하게 여기겠구나. 그리고 저 이스보셋을 죽이면 내가 그 공적으로 어떻게 한 자리라도 차지하겠구나. 이거는 지극히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동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칭찬해요? 아니면 그들을 죽여요? 정당하지 않은 피를 흘리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다윗이 말씀을 집에 가서 잘 찾아보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도 죽이지 않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죽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잣대가 되어져서 기준이 되어져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도 죽이지 않을거늘 어떻게 저것들이 서스름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이스보셋을 저들이 어떻게 서스름 없이 죽일 수 있지? 나는 너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 받을 것 같고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4장 8절,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윗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은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요.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그들은 다윗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목 베어서 죽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귀감을 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누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너희들이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저거 갈아버려야 되겠다. 야,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 여러분, 탄핵은 사람이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어지면 모를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툭하면 탄핵, 이거는 정말 절대 우리나라가 답습해서는 안 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당 정파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출되어졌잖아요. 선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렸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7세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15살의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지?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했던 거는 아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기름 부어?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다윗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되죠? 또 1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30살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뭐가 돼요? 다윗 지파의 왕이 되죠. 이것이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이죠. 두 번째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유다 족속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11일 11의 지파를 이긴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 되니까. 여러분, 이 11지파는 통합되지 못해요. 사울이 죽고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아브넬이 철권 통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하나가 다스리는 유다 지파, 이 한 지파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은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이 몇 년이다? 7년 6개월이다. 그러니까 15년 지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30살,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37살이 된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암몬과 같이, 림몬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수 있다란 말이죠. 요압과 같이 어리석게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